자,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진리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희들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한다는 말은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카톨릭 교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같이 잠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 오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바울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이 말은 죄가 없으시다는 말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저희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시다 한다면 예수님은 절대 부활할 수 없는 분이 되시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 거룩한 영, 흠과 티 없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능력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뜻이고 죄를 미워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 속성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말은 흠과 티 없는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셔서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내용이 없으면 예수님은 흠이 있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부분들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사실을 미리 알려준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하는 것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배타주의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독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기적인 종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도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를 진리 안에 있는 존재로 포함시키지 않냐 하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진리 이외에는 다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 이 언급하는 말들이 있는데 다른 종교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진리의 종교가 아님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물어볼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특성이 뭐냐면 죄는 자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죄를 자꾸 거부한다는 사실이죠.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거부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복음이 아닌 것을 받아들인다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들도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메시지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가 될 수 없고 복음 아닌 것을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서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 아니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다루겠는데 캐톨릭에서는 이 동정녀 마리아를 어떠한 교리를 앞세워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에서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있는데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이러한 교리를 내세웁니다. 예수님을 낳고도 그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이렇게 내세운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이 내용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지금 다 무트로 해놓았기 때문에 네, 성경적이지 않죠. 왜 성경적이지 않냐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고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에서 동생들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 동정녀가 동정녀로서의 어떤 교리를 계속해서 내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었을 때만 동정녀였지 그 이후에는 동정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다 요셉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주장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가톨릭은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친형제들이 아니고 예수의 사촌이나 친척 관계에 있는 인물이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게 주장해야 마리아가 동정녀임을 계속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톨릭은 성경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워서 성경적 의미를 달리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보시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호칭해야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신모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는지를 같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째는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원죄 없이. 만약에 죄가 있다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었고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었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 신모가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네 번째, 마리아가 승천했다. 마리아가 죽지도 않았고 죽지 않는 마리아는 묻히지도 않았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한 신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승천은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지만 마리아는 아들로 말미암아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니 신모인데 어떻게 아들로 말미암아 승천하게 되죠? 신모라고 한다면 스스로 승천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톨릭에서 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이 망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안나는 또 누구냐면 마리아의 엄마예요. 엄마. 마리아의 엄마마저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신모의 어머니도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톨릭은 예수를 포커스로 하기보다 마리아와 다른 존재들을 함께 묶어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톨릭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네들은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네들은 예수만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리는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만을 포커스로 삼는다면 이런 교리가 없어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춰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성을 계속 알려주고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죠. 그런데
캐톨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마리아 숭배 사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이 마리아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한번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십니다. 성전에 가셔서 랍비들과 막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 때문에 아버지가 너 때문에 근심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하면서 당신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어머니는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신무라면 이 사실을 몰라야 했을까요? 마리아가 신무라면 이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알지 못했다는 말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지 어머니가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 아버지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곧 예수님이 신적 존재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중대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중대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는 뜻을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을 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 예수는 육신으로는 어머니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어머니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비록 어머니 배에서 나왔지만 어머니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라는 말이에요. 자,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당신을 통해서 나올 것을 듣고 있었지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어머니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드렸던 그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다시 당신이 누구이신 것을 알려주시고 당신이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를 마리아에게 전달해 주면서 어머니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야 합니다 하는 내용을 이 성전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서 이 땅에 거룩한 역사를 위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속에 있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100%다 알고 있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들은 것은 부분적인 것이었어요. 이 부분적인 것을 이제 예수님이 성전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당신이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할지를 이 마리아에게 전달해 주면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러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게 50절에 나와요. 2장 50절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마리아가 신모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깨닫지 못하고 있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서도 제가 언급하겠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다 불완전한 존재죠.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신의 어머니는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신의 어머니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죠. 왜?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가톨릭의 교리를 깨주는 말씀이 성경에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 알지 못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하고 마가 다락방에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훗날에 에베소 교회의 신자로서 살다가 생을 마칩니다. 에베소 지역에 살다가. 그 에베소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요한에게 부탁해요. 그래서 요한과 함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인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생을 마쳤다 이 부분과 가톨릭 교리와 맞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네? 승천.
승천이죠, 승천. 분명히 캐톨릭은 승천했다고 하는데 성경 역사를 보면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죽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리와 이 내용이 충돌이 있다 없다?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임신한 소식을 알려주죠. 그렇죠? 그때 천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받을 자다? 은혜를 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마리아는 불완전한 존재다, 완전한 존재다? 완전한 존재죠. 그런 다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신의 어머니면 경배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신의 어머니면 경배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경배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캐톨릭에서 숭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천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천사가 와서 경배해야 되잖아요. 경배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어머니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를 탄생시킨 게 아니고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잉태하는 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잘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때 예수님이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어로 보면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이 여성을 최대로 존중해서 말하는 존칭어예요. 그냥 우리가 여자여 할 때 존칭이 아닌 말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번역하는 단어가 좀 그래서 그렇지 아주 높이는 단어이거든요. 높이는 단어인데 왜 어머니라고 안 그러고 여자라고 했을까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에 나온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캐톨릭 성경에는 이거를 뭘로 바꾸냐면은 어머니로 바꿔놔요. 어머니로. 어머니여 이런 말로 단어를 바꾼다는 말이죠. 자, 어머니라는 말과 여자라는 말은 달라요, 틀려요? 다르죠. 달라요. 네, 다른데 지금 이 캐톨릭에서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의 교리가 옳은 교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교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캐톨릭에서는 교리에서 성경이 나오는 걸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리가 나온 거잖아요. 모체가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캐톨릭은 자기들이 내세우는 이 교리를 먼저 앞세워서
이 교리와 성경이 안 맞는다. 그럼 뭘 고쳐요? 성경을 고치는 거예요. 성경. 네. 자, 교리와 성경이 안 맞을 때는 뭐를 고쳐야 돼요? 교리. 교리를 고쳐야 되죠. 근데 캐톨릭에서는 그렇지 않고 성경을 성경을 바꾼단 말이죠. 음. 그래서 매우 잘못된 내용들을 많이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요.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잖아요. 30세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한 뒤로부터는 이상하게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마리아를 내려다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그 말씀 속에서 같이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이지만 여자라는 한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 에?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면 구원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구원받아야 돼요. 된다는 말이에요. 음.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마리아도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돼요. 그렇죠. 해당되죠. 그래서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막 내쫓았어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예수님의 친척들이 딱 들었어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자 마가복음 3장 21절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사하니까 잘못된 내용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나왔지 않겠습니까? 친척들이 이것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말씀하세요. 야,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이라면 귀신을 쫓아내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친척들이 듣고, 이걸 친척들이 듣고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겠죠. 지금 이런 소문이 있다. 주위에서 지금 이러한 말들을 한다.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딱 찾으러 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돌로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누구니라? 어머니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머니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음.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나의 모친이나 동생들이라고 해서 진정한 나의 가족은 아니고 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무엇이다? 가족이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 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것. 또 복음을 믿는 것? 네? 아니 뭐 제가 답 틀린다고 뭐 욕하거나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제가 아니니까 그냥 이야기하셔도 돼요. 예. 모르니까 공부하는 거지 알면 공부하겠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나의 모친이나 동생들이라고 해서 진정한 나의 가족은 아니고 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육신적인 형제라도 진짜 가족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찾아온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믿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27절에서 28절에 사람들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은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복이 있지 이렇게 하면은 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의도적이지 않고 그냥 대충 말씀하신 걸까요? 의도적으로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네. 이 의도 안에는 장차 마리아를 숭배할 사상이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좀 불안해한데 그 저기 설명이 좀 약간 좀 자, 아셨죠? 왜 아셨냐면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뵀다고 단순히 젖을 줬다고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조금 더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면 마리아를 숭배한다고 마리아가 복된 존재라고 그를 숭배하는 자가 복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먼 미래까지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틀리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르심으로 마리아가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여자임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의 여자. 음. 신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여자임을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이지 않아요?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 그렇다면 마리아를 숭배하라는 말씀이에요?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캐톨릭에서 이걸 들어야 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28절과 30절에 그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을 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여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에게 진짜 필요한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품으셨잖아요. 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 마리아가 자기의 몸에 예수님을 품은 것으로 복된 존재다 이렇게 딱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복 있는 존재예요. 이제 이게 나중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건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은 다른 말보다 마리아는 신모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걸 더 확고하게 해주는 내용이 이 말씀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은혜와 연결시켜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을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야 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까지 끌고 올라가셔야 돼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를 여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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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당신이 오셨기 때문이고 여자여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시죠? 그래서 보시면 마지막 십자가 아래서 여자여 아들이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이고 이제 메시아께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내용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사탄의 역사를 정복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뱀의 후손이 예수님의 어디를 물 것이다? 에?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발꿈치가 어디예요? 발꿈치가 신체의 끝이죠. 신체의 끝. 에? 발꿈치가 신체의 끝이죠. 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족보의 끝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의 족보가 딱 나오죠. 그 끝이 누구예요? 그 끝.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이후에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물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꿈치를 문다. 그래서 뒤꿈치를 물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오셨다. 아담의 씨를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부활의 안 역사는 이루어지지 이루어져요. 않아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담의 씨를 가지고 오면 무엇을 가지고 잉태되는 거라고 그랬죠? 원죄예요, 원죄. 만약에 이 원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잉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면 남자의 씨와 여자의 씨가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의 역사가 이를 덮었다 이렇게 말해요. 덮었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원죄가 뚫고 들어왔다 못 들어왔다?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려요. 남자와 여자의 씨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죄의 결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이를 덮었어요. 이게 덮다 이렇게 덮다. 그러면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원죄도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덮는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덮는다는 표현을. 이 말은 예수님의 잉태는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성결한 역사, 흠과 티가 없는 역사, 거룩한 역사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내용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뭐가 올라와야 되냐면 뭐가 올라와야 될까요? 뭐가 올라와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게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빠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됐다. 그러면 논리가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논리가 안 돼요.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이를 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흠과 그 어떠한 죄도 뚫고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이 예수님이 흠과 티 없이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증명되고, 이게 증명되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다 없다? 부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괜찮습니까? 아니면은 다음 주에 또 들어오실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들어올게요. 여기 저도요. 네. 지금 제가 이러한 그 캐톨릭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좀 질문하시면은 제가 이해를 돕는. 응.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도 믿고 성모 마리아를 왜 믿어요?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경도 틀리죠. 틀려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여자여 했는데 어머니라고 다 바꿔놨어요. 그렇게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이 부분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신들은 왜 마리아를 숭배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네들은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면 왜 이러한 교리를 주장하죠?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언급은 안 드렸지만 우리 성경에는 중보자가 예수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캐톨릭은 중보자가 마리아예요. 왜?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어머니가 그것을 예수님에게 전달해 준대.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어머니 말을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중보자가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리아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또 질문하실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9번을 보시면 마리아는 은혜가 필요한 불완전한 여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도구로 사용된 자다. 이게 마리아를 대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받으면 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복음을 생각해야 하고 복음을 받아야 한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요. 아니, 캐톨릭하고 우리는 뭐 형제인데 꼭 그렇게 캐톨릭을 우리가 거부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캐톨릭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은 구교, 우리는 신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틀리죠? 왜 틀려요? 왜? 오늘은 되게 조용하시네요. 예, 그동안도 조용하셨지만 오늘은 더군다나 조용하신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기 남자분들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 권지훈 전도사님 한 분 계신데 엄마 우리가 다 캐톨릭에서 나왔다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실 거예요? 네 말이 맞아. 우리는 다 캐톨릭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캐톨릭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이 매우 좋아.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원조가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초대교회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초대교회에서 나온 거잖아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씩 변질돼서 캐톨릭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캐톨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니고 캐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캐톨릭을 원래 성경적인 교회로 바꾸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후손들이 다시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하는 의미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은 속된 말로 좀 아리까리 하시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래서 그 캐톨릭 교회 앞에 가셔가지고 좀 웃으셔도 괜찮아. 아니 제 친구가 응. 성당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자주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카톨릭 그 얘기하고 성경 말이잘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응. 하나님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그런 데는 아닌데 그럼 거기서 직분이 없더라고요. 네네네네. 다 자매더라고요. 네네. 네. 그 제가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아시죠? 옛날에 그 총을 맞았잖아요.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다음에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교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교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응. 교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 자, 오늘은 9시 1분. 자, 초가 있습니다. 초가 있기 때문에 이 초강한 이유는 내일 석가탄신이라 초과한 거예요. 1분 초과에 있습니다. 1분.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네, 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 강의 시간에 제일 크게 나온 거는 이제 어.
아니, 은혜가 필요하다. 뭐 이거죠. 아니 내가 뭐 네. 누구에게 얘기한 거는 아니고 네. 저 불완전한 여자로서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불완전한 남자가 네. 농담을 했기에 이해해 주시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깊이 알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시고 진리 위에 살아가는 삶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사상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시고 잘못된 사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로 막아낼 수 있는 진리의 파수꾼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